2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벌써 우리들의 교회가 34주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때는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점점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한 나오니까 한 13,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목회자들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그는 교회 중에 3분의 2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의 크리스찬 정교를 통해 봐도 미국에도 상당한 교인 수가 줄었어요. 약 한 2060년대가 되면 미국도 신자들이 10,000명이라면 약 50% 정도는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믿었고, 우리 어머니가 장로되니까, 감리되니까, 임마누엘이니까 전통적으로 믿는 교인들이 말세는 많을 것이다. 이것이 정통,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본 퓨처에 대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생활적에 이만큼 모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참 끝까지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 하나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을 해서 오늘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내 교회. 이때로부터 에클레시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마음에 의논하시고, 우리 교회가 창립될 적에 저주에 지금 내 딸이 와 있고, 우리 부부, 우리 두 아이, 또 우리 성기덕 권사님, 또 윤경자 권사님, 이진 권사, 그때 지금 하나는 한국인이고, 윤경자 권사님은 이민서 전하셨고, 우리 교회 장수하신 분은 바로 성기덕 권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건강히 예배 참석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수하세요. 네, 하세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한 여인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교회 창립 기념일에도 목사님 뭘 어떤 잔치를 할까요? 친선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화환도 내가 하겠습니다. 운전도 잘 못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에 가서 케이크를 몸소 싣고 왔어요. 누가
반석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지킬 사람입니다. 인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못나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잘 살아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추남추녀라도 괜찮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말세가 다 돼서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전통적으로 해나가는 이것이 이제 몸에 배 있어요. 우리는 이런데 오늘 인자가 세상에 와서 한 일, 잘 더듬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때가 되매 광야에 나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사람들은 지 남편의 말은 잘 듣고 아내의 말은 잘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못 본 척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본주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보통 인간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가 되면 광야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인류를 괴롭게 하고 인류를 타락시키고 인류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 이 마왕과 싸워 이기셔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왕과 싸워서 이기셨다. 광야에 나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후에 그리심산 산 위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의 법도 참 구원의 도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적어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면 참 구원의 도 산상수훈 이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신앙이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삶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심산에 올라와서 참 구원에도 신령 나름의 도운 의상 공청을 받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집사 이상 정도 되면 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만왕 참 구원에도 선포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자연계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 말을 듣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에게 걸어 나옵니다. 귀신 들리는 자를 명하여서 귀신 안에게서 나오라 할 적에 귀신 들려온 사람이 멀쩡해집니다. 보통 병든 사람들도 예수의 꿈에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자연계를 인간계를, 종교계를, 영계를 명령하니 다 순종하고 듣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리새교파, 에스겔교파, 사두개교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교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리스페트리안 장로예요. 에스겔교파, 그 순복음파라고 표현되지. 사두개, 지혜 있는 척.
머리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믿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간의 교훈을 더 중요시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 에스겔과 바리새교파였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우리가 모실 것이다 헌장되었지만 자기들 앞에서 기사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릅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사두개나 에스겔과도 역시 듣고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는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좋은 교파들이었지만 목전에 와 있는 예수를 못 봅니다. 목전에 와서 하늘과 땅과 기적을 향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성업을 이룩하시려 이 땅에 와서 이만큼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인가? 나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인정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운 새 요한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인 줄로 너희들에게 말은 그렇게 좋게 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참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참 엄청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대답은 내가 혈육으로 인해서 네가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심으로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혈육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전통적으로 신앙을 바리새교파가 되고 에스겔교파가 되고 사두개교파가 돼서 하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심으로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어서 보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배워서 네가 어디서 알아서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심으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다. 이제는 너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는 반석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계신 겁니다. 때가 되면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마왕을 엎으시고 인류 구원에 나서신 그 예수.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공을 이룩하여 이만큼 일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신 그 안에도 신앙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나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리는 것이. 그때만 그랬는가? 그때 바리새교파, 그때 에스겔교파,
그때 사두에 배고파 그 사람들만 그랬는가? 주님이 이미 초림하여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동안도 이 땅에는 예수님 당시의 모든 교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말세가 되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해이해져서 믿음이 식어져서 진리에서 떠난 생활을 하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적에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는 것 그거 말이에요. 우리가 강당에서 외치는 종들의 외치는 그 들어서 하는 것 말고 내가 어느 커멘터리 주석을 통해서 아는 그거 말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기록되었으니 압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라고 그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체가 변화했다 하는 데 주목해요.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우리가 했지만 베드로는 이 고백 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오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오고 그의 신앙의 변화가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알아요. 또 주의 종들이 가르쳐주는 건 들어서 압니다. 그건 말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배운 그것 말고 베드로야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알게 한 이 알고 아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가슴을 열어서 욥기 33장에는 인생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십니다.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많은 시험, 신앙과 시험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면 끝까지 의지했지만 마침내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내 귀에 들려옵니다.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인생들의 귀를 막고 인생들의 귀를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범죄할 적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는 인생들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신학을 하고 대학을 하고 박사를 하더라도 성령이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지 않으면 그건 상식적이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다. 위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인자해 너를 깨닫게 하고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듣게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대답해보는 것은 본인 신앙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가져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 은혜, 이 경험,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잘 아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십시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부터 에클레시아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캐톨릭죠. 캐톨릭은 베드로 사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했으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나 은혜 받았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이 그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 변화하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육신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와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 정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교육을 받고 부모의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나를 어떻게 그런 성격과 그런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심으로 깨달은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혔죠.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는 네가 스스로 깨닫고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묻는 말이냐? 네. 우리들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적에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유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공자맹자도 빠지고 불교의 속종도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만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속정도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인간처럼 무던히 연구한 것이 불교입니다. 속정. 눈 오는 산에서 6년 동안을 인간의 생사오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이 속정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공자도 맹자도 그렇습니다. 굉장한 것을 인생에 대한 응원을 했습니다. 많은 인간을 죄라는 병에서 인간은 정신병에서 탈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죄라는 죄를 회개하고
죄라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을 적에 인간은 변화돼서 그 생활에, 그 성격에, 그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되는 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이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 인간은 십자가와 복음으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삶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코로나를 핑계하고 영상 TV나 보고 그것을 다 우리가 생활 쪽에 참 눈물 날 정도로 어떤 데는 미워요.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살려놨다면 그 자식들은 눈물 흘리며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와 몸을 받았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죠. 그 엄청난 일을 한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거야.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배웠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냐 하며 증명할 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이름까지 갈았습니다. 주님이 갈아주셨어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번 한국초에 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렇게 목회하는 자들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의 종은 암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 마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누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신기한 믿음의 힘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보며 날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사자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성벽이 사자처럼 무섭습니다. 보통 때는 순진하고 착하고 다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양보하지만 어떤 큰 일을 일어날 정서는 사자 같습니다. 다른 동물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처럼 일하는 것. 때로는 주의 종들이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회를 힘들 적에 목사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신자들에게 짐이 되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신자예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 질질 내고 눈치 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눈을 닫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바울이 천남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해나가듯이 자주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자주 신앙. 어려울 적에는 내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내가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내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내 사업을 책임지는 자주 신학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종된 자들은 그런 신앙의 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열었고 그의 귀를 열었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세계와는 전혀 달라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들에게 자꾸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는 나가서 모든 사람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적어도 성령이 붙들린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누가 오면 인자하고 사람을 다스릴 줄로 알고 착할 때는 착하고 가르칠 때는 가르쳐주고 참 사람처럼. 그러나 요한복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신령한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합니다.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라. 그 이름 뜻은 반석이다. 너와 같은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못하는, 마귀가 흔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교회를 흔들리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종들에게는 마태복음 같은 성격이 있어야 하고 성화자와 같은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가 저런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인자하게 다룬다 할 줄 아는,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처럼 신령한 믿음의 세계를 알아. 이것이 있어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명예를 있으니까 하다가는 그 교회 무너지고 맙니다. 기도하는 사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상관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전달하는 것은 내가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살면 복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베드로는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생활이 변하고 그의 신앙생활이 변했던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가 최고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진리를 먹을 줄 알아요. 왜?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참 복이다. 그 진리를 한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이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해요.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내가 살아서 능력이 있고 힘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라. 내가 살아있을 적에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은 복받을 짓이라고 말해요. 그걸 안 합니다. 그걸 해야 인생은 승리하고 그걸 해야 인생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 믿는 척하는 거, 잘 믿는 척하는 거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물질을 줘봐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너는 다 여전히 나를 위해 봉사하고 신앙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시들어 죽고 가까이 죽는 것은 무엇이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정도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정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해라. 내게 축복을 줬을 때 하나님께 잘해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건방지고 거만해지고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 병으로 죽든지 시들든지 합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한탄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봉사했지 나중에 다 부러지고 말았어요. 오늘 21세기에 이 진리는 세상에 외쳐져야 할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입니다. 우리는 잘 살수록 봉사해라. 힘이 있을 때 희생해라. 내가 살아있을 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라. 그러면 우리 생에 뭐가 옵니까? 변화가 와요. 변화.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믿음도 건강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10대, 20대, 100배나 축복을 받아가는 이 매력에 신앙의 사람들이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렇게 못한 쪽에 고민하고 회의해지고 시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아,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렸거든. 너는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아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제가 이번 한국 갔을 적에 부득불 두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재단 이사장에게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마쳐 돌아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면 도저히 마음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처음에 적어도 강사로 나와서 말씀을 했다면 이런 가정, 이런 교회는 도와줘야 할 것이야. 나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내 사위에게 도움을 구해서 두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다. 거기에 잘 전달해 주고. 많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적은들은 마음속에 이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말로 하나님을 찾는 그건 빼버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누구로 한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내 귀도 열어주시고 내 눈도 열어주어서 나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듣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을 열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게 주는데 내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열어주십시오. 내가 복이 있는 자다. 베드로는 이후로 정말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진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베드로 이름을 빼놓은 데가 없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적어도 인생이 태어나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동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지만 적어도 이근영이 너는 세상에 왔다 뭘 남기고 왔나? 우리 도장들이 이거 나는 우리 교회를 세웠어. 많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지만 그 아내들의 분들은 믿음이 커요. 장로들까지 세워졌으니까. 아내들이 교회 못 가고는 못 견딜 만큼 아내들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두 장로는 다 세상에 잘 안 믿는 분들이 장로까지 세워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기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전진하지. 너는 나를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주님의 인생을 보고 있는 인생들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세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 귀도 열리고 내 눈도 열리고 내 가슴도 열어라. 이제 내 눈이 닫히고 내 귀가 닫히고 내 마음이 닫힌 것은 너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열리면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교우들 노고를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성의 세계를 보고 그 믿음의 세계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교회, 넉넉한 우리 교회 장로 목사들, 권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는 약하나 우리의 나중이 심히 청대하는 놀라운 믿음의 거룩된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